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9월이 됐네요. 요즘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잔잔하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 낮에 햇빛은 뜨겁지만 하늘은 역시 가을을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9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덥고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아보면 또 금방 시원한 바람 부는 그런 가을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은 조금 9월 1일, 2일, 3일 요 3일 동안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100년 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 9월 1일 날 일어난 관동 대지진으로 사망자와 행방 불명자가 10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화재는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 동경에 있는 가옥들의 60% 이상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어난 한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죠. 그것은 누군지 모르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조선인들이 폭탄을 가지고 다닌다. 부녀자를 폭행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내었고 그 소문은 어느 순간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일날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3일에는 내무성 경부국장 이름으로 해군 흔하바시 송신소,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 그 송신소가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송신소에서 전국에다가 타진을 합니다. 불량 조선인들이 불순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엄격하게 단속해라 라고 하는 이런 타진을 전국에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부터 시작돼서 전국 또 이 동경 중심으로 해서 6,600명이 넘는 제일 조선인들과 그리고 제일 중국인들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던 그 날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TV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면서 이 조선인 학살 사건도 살짝 다루고 또 말고 또 그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도 역시 다른 모양으로 그러한 학살들이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악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놓고 무차별 악플로 막 익명이라고 하는 이름 속 하에 막 무차별 글을 쓰고 해서 그것으로 결국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또 다른 모양으로 유언비어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그것을 진상을 규명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 이 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나라에서 확인하라고 또 인정하라고 하지만 또 부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진상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은 오후 4시에 동경교회에서 이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 일어났던 3.11 대지진을 통해서 쓰나미로 그 엄청난 인원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쓰나미라고 하는 환경,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겠나? 그때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또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들 속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십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면 그런대로 여전히 그것으로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땅에 우리는 살아있고 여전히 또 그 지역에도 그 고난을 딛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국가로서 또 여전히 존재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여전히 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다 감당되어졌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과 고난,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삶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양과 강도는 서로들 다른지 몰라도, 정도는 서로 다른지 몰라도 이런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운동을 좀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땀을 하나도 흘리지 않으면 그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몸이 하나도 힘이 안 들면 그거 운동이 되겠습니까? 아마 땀이 하나도 흘리지 않고 몸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다면 운동했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운동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땀을 조금이라도 흘리는 거예요. 몸이 근육이 조금이라도 고통이 가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 근육이 더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 주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나한테는 해도 끝나지 않는 고난이 있다.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있고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해서 내게 생기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넘어온 것이고, 또 그 넘어오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 알게 되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때 그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피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 그 문제가 또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나에게 또다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지금 눈앞에 왔을 때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없애하려고 자꾸 피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이 덮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받아들이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생각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건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주님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 뜻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그는 그 일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오늘 인류에게 또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앞에 놓여진 고난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죽음을 당해야 되는 강물에 띄어진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잘 받아들이고 감당했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걸음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잠깐 또 피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고난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은혜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은혜는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철 모르고 막 기도할 때, 그때 한참 신학생 때니까 막 얼마나 철없이 기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한테 모세의 영도력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사들을 주시고 능력의 종 엘리야서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능력 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은혜를 줄게. 그런데 그러면 모세처럼 일을 할래? 엘리야처럼 일을 할래? 엘리사처럼 일을 할래? 그 일을 할 거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더라고요. 나는 은혜를 구했지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은혜만 구했어요. 능력만 구했어요. 근데 주님은 내 마음속에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감당할래? 은혜, 내가 일을 할래? 줄 테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기도에 자신이 없는 거 있죠.
기도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풀이 죽어가지고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늘 주셨습니다. 제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목사로 설 수 있을 만큼,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이만큼 사역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는 주님이 늘 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저는 늘 일을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사용하고 쓰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생각만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늘 문제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 분 집에 아마 포장지도 뜯지 않고 받아놓은 많은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 와서 또 사다가 오고 누가 가져다 줘서 받은 것도 있고, 포장지도 뜯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 포장지를 안 뜯었냐 하면 아까우니까. 근데 그 포장지를 뜯지 않고 놔뒀던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 써요. 왜냐하면 구형이 됐기 때문에 안 쓰고, 더 좋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안 쓰고,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쓰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바자 때 등장을 합니다. 바자 때 다 등장을 해서, 바자 때 보면 다 그런 거 나와요. 보면 딱 보면 다 알지요. 네, 그게 또 바자 때 나왔던 것들은 내가 필요 없어서 나왔던 건데 다른 사람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또 창고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아무로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바자 창고에만 있다가 끝나는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무조건 복이 아닌 것은 알지요? 로또에 당첨이 되고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사람의 당첨된 사람의 결말의 모습이 늘 행복하지만 않은 거 아시지요? 많은 매스컴에서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가만히 보면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온 돈은 그렇게 다 나가고 말아요. 근데 그 물질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냥 물질만 싹 나가고 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은 다시 그렇게 나갈 때 사람을 피폐시키고 나가는 겁니다. 다 망가뜨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소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받아만 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각 사람 내 종들에게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 주고 떠났다 그래요. 재능에 맞게 줬다고 그래요. 그게 공평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재능에 맞게 준 것이 그 주인의 공평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또 다시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했던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였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던 사람에게 주인이 했던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빼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용하고 그 달란트를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주님은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정도가 각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다는 사실, 재능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 받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겨서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당할 만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감당할 만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 이거 힘이 없는데, 나 능력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능력을 주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은 다 공평하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게으름뱅이가 있다고 해요. 그가 너무 게을러서 돈도 잘 벌지도 못하고 또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몸을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에게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마누라의 잔소리를 듣고, 직장에서도 잔소리를 듣고, 그래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그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옆에 뭐 음식들은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시큰 잠자고, 너 시큰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또 상에 있는 거 먹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야,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 좋은 천국을 내가 왜 진작 안 왔을까? 진작 죽었을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지겨워지는 거예요. 지겨워져서 보니까 천사가 거기 있어서, 천사님 좀 나한테 좀 소일거리 좀 주세요. 도대체 그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야, 여기서는 일 안 해도 돼. 네가 할 일 하나도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뭘 좀 달라. 필요 없어. 놀기만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또 심심하잖아요. 누가 좀 말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말동무라도 좀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또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여기 그런 사람 없어. 너한테 말동무가 해주고 너한테 뭐 이 얘기하고 지시하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천국이 이래요?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날 지옥으로 보내주지.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까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대요. 아무 할 일이 없고 아무 이 얘기를 들을 게 없고 그저 누리는 자유가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천국인 줄 알았더니 천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땀을 흘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곳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환경들은 주님이 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개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섬기면서 필요한 일들도 있지만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너무 많이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에 지쳐서 쓰러질 만큼 일을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를 하면서 온 백성들을 이제 막 따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야 속에서 백성들끼리 이런저런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나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내가 재판을 해줘야지, 시시를 가려줘야지. 그리고는 했더니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재판이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하는 말이 왜 이 많은 일들을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 일을 좀 나눠라 해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가 다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담해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이 한 사람에게 모이지 않도록 서로들 일을 나누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참아낼 수 있는지, 잘 견뎌낼 수 있는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클 때는 피할 길을 따로 준비해 두셔서 언제든지 그것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도 감당할 수 있을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주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조금씩 더해 주셔서 점점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릇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직책을 억지로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주셔서 그 직책에 열심을 다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은혜와 은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갚아주시되 후히 되어 넘치게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삶 속에 감당할 수 있는 매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